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방 사회 보는 형제가 뉴스를 못 믿겠다고 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가 모르겠다가 비가 안 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려고 해요. 요즘에 중국이나 이쪽 일본이나 양쪽에 그 큰 나라들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 들으셨죠? 몇백 미리씩 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진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이점이 생기고 집과 모든 게 파손되고 그래서 참 중국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뉴스가 날마다 나옵니다. 저는 왜 중국에 이렇게 큰 나라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요즘에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최하가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 떠나는데 그 큰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국에 애굽에 내리던 모든 재앙들, 무슨 재앙입니까? 이런 바이러스 이 재앙부터 시작해서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전부 애굽의 재앙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이제 곧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로 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에 제가 우리 형제 자님들한테 그 다리가 없는 한 해 보냈죠? 다리가 없고 또 이렇게 뭐가 없는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당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다리가 2개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침에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환자 투성이에요.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그래서 소리가 한숨 소리,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한자 소리가 진동하지만 2다리가 있고 2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2눈이 있을 때는 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않지요. 눈이 조금 흐릿해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2눈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일깨워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입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지난 주간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삭이 굉장히 짤막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이삭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에? 정말 유명한. 그래서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자식, 아들 가운데 있는 이삭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워낙 똑똑한 아버지와 아들을 뒀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인생을 특별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자취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축복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상일이 형제 중매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혼 날짜도 받고 왔는데, 이제 10월 24일 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일이를 축복해주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짐을 하나 내려놨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그 우리 상일이 그 색시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저한테 뭐라고 보내냐면 목사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자매가 일하고 있는 사장이 있잖아요. 이 딸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장로님 뭐 형제님 부르지 말고 목사님 부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계속 이제 보일 때마다 저를 축복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그랬습니다. 소피가 나를 날마다 축복해줘서 내가 감사하다. 실은 우리가 내가 너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축복해줘서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애끼놈.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네가 나를 축복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위에 어른들이 밑에를 축복한다고 어제 이제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하, 밑에는 위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요? 너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문화적인 걸 가르치니까 잘 배워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걸 배우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걸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다. 이것은 더위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최고 더위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를 조복, 중복, 말복한다. 그런데 왜 그 초복부터 우리는 보통 뭐 먹어요? 초복에 뭐 먹어요? 못 먹었어요? 보신탕은 이제 한국에 있어, 이름 제외하고. 예. 이제 보신탕은 전 세계적으로 좀 먼 험한 그 음식으로 간주하니까 우리 입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빼버려요. 너무 안 좋아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삼계탕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 더위를 식이라고 하는데, 참 너도 이 삼계탕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초복에, 중복에, 말복에 있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고기를 먹는 날이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 사주세요. 중복인데 오리고기 사주세요. 그렇게 해라. 이런 문화는 알면 재밌다 했더니 이제 그걸 딱 기록해 놓더라고요. 왜? 나중에 상일이 보고 이제 삼계탕 날마다 사달라고요. 자,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삭은 그 자식들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하죠.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그 눈을 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이 이삭의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브리서 11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읽었습니다만 1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만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에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에게 축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축복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삭은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을 했냐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는데, 이삭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평범하고 순종하며 순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순탄하게 사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좋아해요. 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모두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탄한 인생을 이삭이 살았다고 했는데, 물론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완전히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실패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실패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이 이삭의 믿음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은 첫 번째, 그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소극적인.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참 특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소극적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네. 우리 성환이 형제하고 성덕이 형제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냐? 우리 최 형제님은, 수복 형제님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여기에 이삭은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특별하게 튀어나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하게 눈에 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게 살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소극적이지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이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바로 눈에 띄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평범한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자, 어느 때 멍에 매는 게 좋다고요?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요.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멍에 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엔간한 일은 제가 혼자 하고 말지 너한테 이렇게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으면서 다리가 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번에 저 옆에 스피커를 이렇게 다리를 놓고 달다가 이 다리가 떨어져서 제가 다쳤잖아요. 그 다친 대로는 그 다음부터 우리 젊은 형제들은 나보고 하지 말라고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그 상현이나 우리 성환이나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나보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젊은 때. 근데 이제 바로 밑에 용주 형제나 이런 정도가 이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때에 전화로 부르세요. 예, 바로 밑에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올라갈 때가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만 그냥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라. 정말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지기 전에, 정말 이제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낙이 없어지기 전에 젊은 날에 너희 삶을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젊은 날 많이 읽어보십시오. 늙으면 많이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젊은 날 무엇이든지 젊은 날 하고 싶을 때 해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고 성경 말 이렇게 세상 말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젊었을 때 많은 폭풍우들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들인 야곱도 그렇고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어려운 삶의 폭풍들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운 폭풍들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이 고생이 그들의 삶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면요, 그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나중에 그 삶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생이 있는 거, 힘든 거,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우리가 젊은 날 해보고 들여보고 열심히 해볼 때 우리는 믿음도 사람도 강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반대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아버지나 아들과 달리 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이삭은요. 실제로 이 순탄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말년에, 이 이삭의 말년에 굉장히 이삭을 어렵게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보면요, 느닷없이 막 고생할 일이 생겨버리면 감당해 못해요. 고생을 안 해보던 사람이 나중에 느닷없이 고생할 일이 생기면 자살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먹고 고생이 찾아와도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왔구나, 담담하게 그 일을 받고 헤쳐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삭이 이렇게 젊은 날 너무 순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 정말 그 삶이 어려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젊어서 고생의 경험을 하게 해보는 것은 부모들의 최대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자식들에게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최대의 뭐가 된다고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잘해주는 것이 부모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아빠들을 좀 안 보이네. 수환이 또 저기 저 누구냐 그 옆에 기용이 형님. 수환이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미래에게 많은 걸 잘해주는 게 아빠의 최고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정말 고생 않게 하면은 이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때때로는 야곱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기웅 형제님, 야곱처럼 키우라고. 이삭처럼 키우지 마. 그냥 우리 그냥 애들이 돌란 거 다 하고 해돌란 거 다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아나자매라. 그거 키우는 건 자식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게 못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자식들에게 고생도 물려줄 때 이들이 나중에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없어도 봐야 되고 부족함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풍요로우면 나중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젊은 때 어려운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특출난 이 특히 늦게 얻은 그냥 이삭, 이거 그냥
넘어져도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떠오라. 그 시간이 끝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리 미래가 막 하다가 돌에 탁 걸려 넘어졌어. 돌에 넘어졌어. 우리 소환이 형제 어떻게 가르쳐? 일어나니까. 이것은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어떻게 가르치냐면 딱 그 돌을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때리지. 너 왜 우리 미래를 넘어지겠어? 자, 누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미래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누구를 때려? 가만히 누워있는 돌을 너 때문에 네가 우리 미래를 건드렸다. 그러면은 애들이 크면서 나중에 어떻게 자랍니까? 모든 것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해 가시죠? 이게 이기주의로 키우는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로. 모든 것이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빼고 누가 나를 해를 끼쳐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쳐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를 끼쳤지. 이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이 자녀 교육을 너무 순탄하게만 양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날마다 목랑으로 때리면 안 돼요. 목랑으로 때리면 안 되고 실제로 데려다가 네가 왜 잘못했는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네가 이제는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젊어서 고생의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다. 자, 이 이삭의 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죠.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한참 컸을 때 이삭이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했어요? 핍박 안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핍박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핍박했겠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가 혼자 사랑을 받다가 이 사랑이 동생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동생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자, 제가 우리 조카를 굉장히 옛날에 이뻐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사라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어디로 가요? 사라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우리만 없어지면 이불 갖다가 사라 이렇게 덮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네가 내 사랑을 뺏어갔다 이 말. 바로 여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지라 왜 그런지 우리 충분히 이해 가야 안 가요? 자, 이건 저 사라가 90살이 넘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니 이것은 그냥 눈에나 넣어도 안 아픈 애기가 그냥 그놈아 우리 이 얘기 하니 이스마엘 형인 이스마엘 눈에는 이것이 왼수같이 보였겠어 안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랑이 그리 넘어가니까 그를 핍박한지라. 그런데 거기다가 사라도 한 수 더죠. 사라가 한 수 더해야 안 해요. 저것이 여보 저거 쫓아내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쫓겨나 안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그 말을 보면서 이 사라가 못돼 먹었어요. 저거 우리 사라가 못해 먹었어. 아니 자기가 하갈을 끌어들이세요 안 끌어들이세요? 자기가 하갈을 끌어다 놓고 나중에 그거를 또 핍박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시인하지 않고
그 헤브리를 그쪽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를 계속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막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핍박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학교에서도 소극적인 애들이 그 왕따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단체로 핍박을. 소극적인 애들을 만만하게 보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삭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이삭의 온유함이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장점이었습니다. 이 온유한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는 장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때때로는 참 저 형제님은 굉장히 온유한 형제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면 죽겠다 안 죽겠어요? 에? 자, 최기동 형제님 참 온유한 형제형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온유한 형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전부 일사불란하게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을 지혜롭게 대처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이해 가시죠?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말은 안 갚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나한테 이렇게 하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 마음의 속성 속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송사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전부 이것이 마음속에 악이 되어서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을 보면은요, 참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그 당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번제는 사람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쪼개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송두리째 이렇게 죽이는 게 번제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당시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이에요. 17살이면 누구 나이입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17살 된 자식이 있으면 요즘에 17살 애들이면 힘이 장정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17. 아브라함의 나이 117. 이삭의 나이 17. 자, 117살 먹은 아버지가 이삭아 이리 와. 왜요? 이제 물론 이삭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죠. 이삭이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따라 올라갑니다. 아들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다 올라가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 그 번제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 갈래갈래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로 너니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바로 너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버지 본 다 제단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요, 참 그 당시에 참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 자, 그때까지도 이삭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이제 가는데 다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무를 다 놓고 끈을 가지고 이삭아 이리 와. 손대. 왜요? 손대. 손을 내고 이렇게 묶습니다. 이때 이삭이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그러네? 성환이 형제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환이가 착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더 아주 과격한 아들 같으면 아버지 망령나 또 하고 또 달라들겠죠? 아마 얼마나 그 상황이 아찔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이삭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고가 없다. 예만 있을 따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면 그대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하고 손을 그대로 대줍니다. 손과 발을 그대로 대고 이제 이 제단에 눕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번제로 드리는 그 그림자입니다.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벗겨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그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이삭의 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묵묵하게 자기 가족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 구약에는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 보따리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삭은 투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죽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게 바로 이삭의 순종입니다. 왜 이 이삭의 순종의 아들이냐면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손발을 묶을 때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들은 순종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3일길절,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목이 3일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 이삭이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너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죽여도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죽은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때로는 그냥 차납게나 예수님이 내 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죽어도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는 믿음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날에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하늘나라의 영광의 믿음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구절에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삭은 2시간이나 설교할 이럴 제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어린 양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때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축복하고 너의 가정을 대대로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서 부활의 신앙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정히 축복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아직 십자가에 그냥 거의 뭉텅이 있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한다고 축복해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죽음에 초월하는 이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그에게 살아나는 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3일 동안 아들이 죽어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그 3일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로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이삭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은 자로 있었지만 3일 후에 부활의 산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 이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얼마나 순종하는 아들이었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과 아까 이스마엘 관계 이야기했죠.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형이 핍박을 해도 바로 이삭은 참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이삭이 장년이 돼서 컸죠.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어요? 40살에. 우리 상일 형제가 41더라고요. 1년 늦었더라, 이삭. 실제로 그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중매 과정들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먼저는 이삭이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 얼굴을 한 번이나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배필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해요? 우리가 성환 형제 장가 좀 갈래? 누가 있어요? 저 자매 하나 있는데 그럼 만나보고요. 먼저 뭘 보고? 만나보고요. 뭘 본다는 거예요? 만나본다는 소리는 뭔 말이에요? 얼굴 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삭이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리브가의 얼굴이 여기에 주근기가 있는지 코가 좀 이렇게 비틀어지는지 안 봤어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지는 여인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은 누가 줘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듭니까? 하나님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이삭은 리브가의 그 중매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중매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했어요. 그 엘리에셀이 가서 중매를 합니다. 어떻게 중매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거든 제일 먼저 정말 우리 나귀에게 물도 떠주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물도 떠주고 이렇게 섬기는 자매가 있으면, 섬기는 자매가 있으면 그 제일 먼저 섬기는 그 자매를 보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제일 먼저 딱 가니까 누가 제일 앞에 등장해요? 리브가가 제일 먼저. 아니, 리브가가 등장하잖아요. 나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 자꾸 말 가박하지 마.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주니까 그거 나중에 나일도 그랬지만 그때는 나귀 다 물 떠주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에게 줬을 때 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과 내가 지금 중매하려고 하는 이삭의 가정 환경과 그의 성품을 리브가에게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엘리에셀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요. 종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 설명했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 누굽니까? 네가 가려내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죠. 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종을 따라서 옵니다. 종을 따라서 오는데, 자, 지금 이제 그래도 이삭은
어떤 여인이 오는가 궁금해서 안 왔어요? 그냥 그 밤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나오나 현재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실 건가 왔다 갔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자 저게 이제 약대들이 오고 엘리에셀 종이 탁 알아보니까 오고 어떤 여자가 나귀를 타고 탁 오는 걸 봐요. 탁 오는구나. 얼마나 이삭이 설레했겠습니까? 두근두근 설레했겠어요. 그때 이제 딱 리브가가 멀리서 탁 저기 남자를 볼 때 얼른 갈포를 내리죠. 부끄러워서 기다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만납니다. 그때 첫 얼굴 보는 거야. 이미 결정하고 따라서 하세요. 이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죠? 먼저 마음이 결정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뭐래요? 먼저 보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 눈에 아름다우면 내가 선택하겠노라.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괜히 총각 처녀들 힘든 게.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와 이삭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결혼의 이야기 속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중매되고 어떻게 맞아지는가. 그리고 이 성경은 거의 90%가 중매입니다. 거의 90%가 중매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만나기만 해주고 이제 꺼져. 장난치면서 우리 만나기만 해주고 가시오. 결정은 우리가 할게요. 이러죠? 그런데 저들이 결정을 못해요. 다 틀려. 안 돼요. 적어도 완전히 맡기면 아름다운 신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느닷없이 결혼 강의도 아닌데 고리 가려고 해가지고 마음이. 왜 내가 어떻게 우리 상일이는 정말 착해요. 장로들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물론 결정해주면 따르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잖아요. 내 생각이면 안 돼요. 자 이야기가 다르면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중매로 만난 리브가를 맞는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이삭이 또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삭이 우물 파는 장면 배우죠? 성경 읽다 보면 먼저는 아버지가 파놨던 옛날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을 적들이 갖다 묻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파냈던 것을 이렇게 퍼냅니다. 그 묵어나는 걸 퍼내니까 그 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는 선배들이 분별했던 성경 말씀을 먼저는 찾아 먹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또 여러분이 찾아 먹어서 나중에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는 아버지의 우물을 파서 그놈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자, 우물을 파면 이제는 뺏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갖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니까 적들이 와서 야! 그거 우물 내놔! 해가지고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가져가라.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왔냐면 이 천하 바보. 땀 흘려가지고 이게 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사막 같은데 광야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데 같이 그냥 파면 우물 나오는 데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광야 같은 데서 우물을 파면 나오는데 그걸 빼앗으려니까 그래 가져가라고 싸우기 싫다고 또 떠나서 또 우물 파. 자 이렇게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쳐들어와서 물이 나오니까 또 뺏어가. 이게 또 지고 가. 자, 어때요?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아. 세 번째 사건. 자,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뺏어가. 아마 우리 성환이 형제 같은 사람도 이건 용납 안 돼. 용납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어? 내가 세 번이나 우물을 파는데 이걸 뺏어가려고 하고 너 죽지 나 죽다.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그런데 이걸 다 그냥 양보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싸우려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이렇게 다 넘겨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냥 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손해가 봐도. 이해 가시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손해가 봐도 이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렇게 세 번, 네 번 양보를 하니까 나중에 창세기 26장 12절로 2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26장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미안해 안 미안해요? 세 번이나 뺏어다 보니까 다 양보하고 떠나가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찾아와서 어이 이사 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 에? 그래 우리 절대 싸우지 말고 같이 그냥 착하게 살게. 근데 절대 내가 명령했어. 절대 그 이삭이 건들지 말라고. 따라서 하세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는 그렇게 못 오겠다 이 말이지 뭐. 그래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니까 원수들을 친구로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것은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원수를 친구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구원받는 성도로 바꿔놨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실제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성도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이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봐도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정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창세기 24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묵상하다가 하는 말은 기도하다가 하는 말입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니 자기 그 아내를 구할 때도 이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어느 때요? 어느 때 참 마음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어떻게 답답하냐? 우리 상일이를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주여 상일에게 합당한 짝을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의심이 와. 상일이는 진짜 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본인은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 총각 처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건이가 기도하고 있나? 에? 실제로 건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결혼해서 기도할 때 저도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아프거나 내가 직장이 필요하거나 내가 결혼하거나 본인이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하여 덤으로 같이 협심해서 중무의 기도를 할 따름인 거예요. 먼저는 본인들이 간절히 엎드려 앞에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엎드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게 합심의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뭐해? 참비야, 본인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뭐 되냐? 그지? 먼저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본인이 여기에 이삭도 정말 간절히 자기 자신의 안나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은 자기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니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하여, 결혼하여,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서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부감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 들어가서 약도들이 왔다고 했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삭이 왔다고 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했는데도 이 리브가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는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얼만큼 줬어요?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주님 하나만 주세요. 야, 나는 2개 줘야겠다. 그냥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간구하고 간절히 하면 우리가 기도보다 2배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자, 이건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장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자식들을 줄 때 쌍둥이를 줬잖아요. 쌍둥이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도 아니고 2이나 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삭과 리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2 쌍둥이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리브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 이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구나. 그런데 이 큰 아들 에서는 사냥꾼 아닙니까? 사냥꾼이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그냥 사슴을 잘 잡아.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사슴을 잘 잡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너는 가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사냥감을 맛있게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예, 아버지 하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는. 근데 그날따라 그냥 반나절이면 사슴을 잡았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뛰어도 안 잡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못 잡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다 작업하셨어요. 결국은 이삭이 바로 이제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나중에 이제 큰 아들이 와가지고 사슴고기를 삶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왜?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 누구냐? 큰아들 에서입니다. 나 축복 다 끝냈다. 아니, 나 큰아들이 여기 있는데 너 어디에요? 아까 내가 다 했는데 아까 그건 누구냐? 아버지, 저건 야곱이구만요. 지난번에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문도 뺏어버리더니 또 유산도 뺏어가버린 저 나쁜 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어. 그러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살려달라고 그 작은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보내버리죠. 물론 그렇게 도망 보내고 내가 이제 형이 노가 그치면은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어머니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넘어갔다고 속였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삭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이 속았구나 하고 크게 떨었다는 말 속에는 여기에 이삭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놈 잡아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삭이 야곱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으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그 몇 사람 있잖아요. 응? 이삭이 이게 떨었을 때 잘 아는 요나 있어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야, 예? 니느웨로 가라. 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도해라. 싫어요. 가거라. 예. 간다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 이 요바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그 텔아비브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보면 바닷가에 있는 텔아비브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모든 그 관공서들이 거기가 다 있는데 그 텔아비브가 요바입니다. 거기가 한국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바로 내려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잘 되는 것 같죠? 어디서 여비도 생겨버렸어.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도 인간의 방법으로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 인간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 같아.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언제 내가 그렇게 했냐? 그건 네 생각대로지. 실제로 막 여비도 잘 생겼어. 그러니까 옆바로 내려가서 자 돈을 지불하고 표를 끊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래도 이제 배를 타고 배 제일 비차에 가서 하나님 나 잠달라요 하고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배를 때리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어디로 던져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져 버리죠. 에이?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져.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3일 동안. 이것도 바로 3일 동안 요나는 죽은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내가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는 이것뿐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저것 막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줬다, 이것뿐이 너희들에게 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믿고 이 안에 거하고 이 안에 순종하게 될 때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핵심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축복은 거기에 덤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나예요. 다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확 토해내죠. 아이고 따라서 하세요. 살았다. 요나가 살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요나야, 예? 니네로 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누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 생각대로 옆발을 했다가 다스로 갔다가 물고기 가서 돌다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일일이 계획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고 실컷 돌아다가 다시 주님 앞에 또 오면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첫 번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사오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삭은 믿고 순종합니다. 요나도 마지막에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믿고 승복하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의 모든 실패의 삶은 생략해버립니다. 이삭의 실패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놨다면 이삭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의 믿음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탁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거기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죠. 거기 나오면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실패했고 저런 실패했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핵심적인 것만 드러냅니다. 사랑은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불평하면서 곁길로 가고 있어도 결국은 빙빙 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빠른 시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삭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살아가지고 그 후반기에 한 30년이라는 세월에 이삭의 생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30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이 30년인데 그 30년의 기록이 이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믿음으로 결론을 냈던 그것만 딱 부각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생애에 이것은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먼저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서 너희가 행한 대로 따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하는 그것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것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쫙쫙쫙쫙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50년을 살았어요. 구원받고 50년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40년을 살고 믿음으로 10년을 살았어. 그 믿음으로 산 그 10년만 짝짝짝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는 건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년 동안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는 것만 기록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구원받은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섰다고 그게 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이삭의 믿음을 배우면서 이삭이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했다고 한 것처럼 적어도 자식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할 유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복 형제님 집날에 언제 가요, 안 가요? 안 갈 것 같지? 마지막으로 집날에 갈 때 우리 새끼들 앉혀놓고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할 때 뭔 축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자식을 축복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따라서 하세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자식들에게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